중요한 날입니다. 골로새서를 마치고 어떤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앙의 내용과 의미와 가치를 함께 은혜로 나눌까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2주 전에 야고보서를 택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스가랴 말씀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스가랴 말씀보다는 야고보서 말씀이 더 유익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2주 전에 최종적으로 야고보서로 선택하고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야고보서라는 주제를 정확하게 타이틀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간혹 영어 성경을 같이 사용하는 분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제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성경에는 야고보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영어 성경에는 제임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히브리 말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는 현대 히브리어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전 히브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그들도 역시 현대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고 성경에 기록된 고전 헬라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된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는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용하지 않는 사장된 언어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할 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의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고전 헬라어와 고전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정규적인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 사람은 이 히브리어와 헬라 때문에 매우 신학 수업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언어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이과적인 계통의 머리가 있는 분들은 이 언어 때문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문과적인 사람이고 또 언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들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하나로 묶어져서 셉투아긴트라고 묘사한 70인역으로 70명의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공동서신, 일반서신, 보편서신이라고 하는 이 7개의 서신서, 그리고 목회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장르는 다양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라틴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힘이 로마로 넘어가고 로마가 사용했던 언어, 라틴어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를 번역해서 라틴말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백 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이 또 다르게 재편이 되는데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세상의 힘이 재편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난 근대사에 이 잊혀진 동양에서 중국어로 18세기에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약 100년 후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는데 그때 최초의 번역은 국한문 혼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경은 누가복음을 시초로 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과거에 우리 번역된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현대인들은 동일한 한국말이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어도 지금 사용하는 국어가 아니라 옛날 국어 그리고 한문이 혼용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1960년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으로 개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점진 과정 중에 야고보서를 왜 영어로 제임스라고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헬라어에서 라틴어, 라틴어에서 독일어, 독일어에서 영어로 할 때 이 사용한 언어마다 발음 기호와 발음이 다르니까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어져 가는 과정에 야고보라는 말이 제임스라는 말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정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정확하지 못한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보면 6명의 같은 인물로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3명은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만 나오고 나머지 3명은 매우 유력한 주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았던 일꾼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그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또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드러진 인물들인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부인이죠.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 자식의 장래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훌륭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난 다음 내 아들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아들이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당신은 우리 아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앉아주시고 힘있는 능력자로 세워주시고 이게 모성애가 발동해서 예수님께 가서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나 우나 너희들은 전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한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내 몸을 친히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온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보내신 목적과 의도를 자꾸 세상적인 가치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로 이해하고 있는 세베대의 부인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는 이 세상에 섬기러 왔다. 이게 기독교며 이게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기 전에 야고보라는 인물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믿는 신앙은 그 신앙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기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기독교 복음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온 것처럼 내가 올바른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신앙은 기독교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과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 능력 많으신 분을 이용해서 힘입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에 유익한 것으로 사용할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런 유치한 신앙에서 떠나서 성경에 계시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정리를 하고 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복음에 대한 인식과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다 같이 따라서 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섬기는 것이 중요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신앙,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고 잘되고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하심을 깨달아서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신앙적 가치의 재정립이 생겨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야고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페오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의 야고보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가면 예수님의 친혈통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님의 친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 출생했다면 정말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것은
이 구교, 캐토릭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모 마리아를 왜 성모 마리아로 추앙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를 이 세상에 낳게 하셨다 해서 성모 마리아 그럽니다. 만약에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한 사람만 낳았다면 그가 성모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는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가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3장 55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가족 상황을 설명하는데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성모 마리아라고 해도 큰 이견이 없을 수 있으나 예수님 외에 누이들, 여자 형제들, 여자 자매들도 태어나고 그리고 형제들도 태어났는데 형제 이름이 몇 명이 나옵니까? 몇 명? 4명. 누구요?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또 시므온, 또 유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반복된 이름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누구였어요? 요셉인데 아들 이름도 뭐예요? 요셉.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름이 이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12지파로 인해서 생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12지파의 이름을 많이 따서 사용합니다. 요셉 지파, 시므온 지파. 제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조그마한 강아지가 2마리가 있다. 목사님, 교회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키우겠다 하고 강아지를 2마리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다 놓고 이렇게 며칠 케어를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금방 이렇게 친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 이름을 지을 때 짓는 게 뭔지 아세요? 메리 복구종입니다. 요즘 신입생은 다 몰라 무슨 말인지. 메리, 이 말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대부분 많은 여자들이 이름을 물어보면 메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마리아에서 나온 겁니다. 마리아에서. 메리.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듣고 있다가 신기하니까 개 중에 암컷은 뭐라 그래요? 메리.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여기 보면 요한입니다. 요한. 이게 이제 나중에 번역해서 존이 됐는데 존.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모르니까 쫑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컷은 메리고 수컷은 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쫑이 있었는지 몰라요. 쫑 그러면 다 따라옵니다. 개새끼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 수가 없어서 한 몇 개월 키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초도라, 초보가 그러려니까 너무 심하고 뭔 말인지 아무도 모르네. 초도라, 말도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개를 밥을 주면서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된장 바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막 저에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야고보라는 사도의 이름에 대하여
그때 당시 이름이 많단 말이에요. 야고포이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이 성경에만 나온 사람이 6명이에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야고보서를 어떤 야고보가 썼을까? 6명 중에 3명은 제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죽었으니 그는 또 제외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2명의 인물이 남았는데 성경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페오 아들 야고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둘 다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정말로 역사적인 인물이었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는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페의 아들 야고보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감동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든지 간에 신학적인 싸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가 역사의 실존 인물이고 예수를 믿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주님의 사도며 주님의 종이었다면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은 AD 약 50여 년경에 기록했다라고 보편적인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인 견해를 갖습니다. 그 말은 다른 서신서보다 가장 빨리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쓰기 전에 이미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D 33년경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핍박을 하냐면 같은 유대인들끼리 2000년 동안 구약의 율법을 믿고 의지하고 신봉하고 함께 지냈던 시나고그라는 해당에 모여서 함께 종교 생활을 했던 같은 유대 민족 중에 분열이 생깁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이 같은 유대인들끼리 2000년 역사를 지나면서 구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봤는데 구약의 율법을 동일하게 지켰는데 어떤 부류는 그 구약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룹이 생기고 어떤 그룹은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민족은 선택된 민족이고 우리 유대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해서 끝까지 구약의 율법을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수하려고 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보다 세에 밀립니다. 힘이 약합니다. 참 재미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 평범하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층 계급을 부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이며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도 있고 엄청난 갑부도 있지만 초대교회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교회 구성원들을 지도자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잘 나간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냐? 세리, 창기,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독교의 능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초대교회에 이루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지금 기독교는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완전히 세속화되었습니다. 지금 세속화된 기독교가 초대 기독교처럼 돌아가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 많은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로 부르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면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허물 많고 부족한데 어떻게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같은 동족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그 같은 동족들이 와서 때리고 잡아 죽이고 합니다. 왜? 그들이 세력이 크니까. 기독교는 항상 이 세상의 마이너리티입니다. 하나님은 마이너리티를 통해서 메이저리티를 부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는 메이저리티가 돼서 대다수가 되어서 소수를 지배하려고 하는 잘못된 구조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이너리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 정말로 별품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멤버인데 거기에다가 자기 동족에게 핍박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황제가 신인 그 사람이 핍박받고 있는 속국인 유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큐리오스 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큐리오스는 오직 나 황제만인데 왜 너희들이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코바디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면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족에게는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는 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만약에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이 있다면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남아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나에게 매맞음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이 있고 잠 못 자는 게 있고 배고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정말 그래도 교회 나올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서 살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도망가자. 그런데 다행히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BC 286년에 뭐라고 칙령을 내렸냐면, 알렉산더 왕이 아닙니다. 킹 오브 킹입니다. 대왕입니다. 그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도 좋다 하고 흩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보니까 유대인들을 모아놓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소수이지만 마이너리티인데 메이저리티보다 더 강하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좋은 정책을 펴는 것처럼, 유화 정책을 펴는 것처럼 하면서 유대인들을 흩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며 간섭이었습니다. 약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졌습니다. 아시아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 6월절 행사를 지내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때는 정말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지금처럼 성지순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6월절에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거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첫 태생, 짐승, 사람을 막느라고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문설주에 양의, 흠없는 양의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하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다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닉네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마지막 6월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어린 양처럼, 흠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십니다. 제가 중국 사역을 갔을 때 15년 전의 일입니다. 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끝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저를 접대하겠다고 양을 한 마리를 죽이는데요. 우리가 지금 후돌이, 초돌이 키운 것보다 더 이렇게 친근하게 양은 키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그 양을 잡는데 제가 양 잡는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주인이 분명히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개새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깽깽거리고 난리를 칩니다. 손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울부짖습니다. 양은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으신 몸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데 아무 말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버리십니다. 이게 6월절의 개념인데 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6월절 저녁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다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후속 사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구약에 예언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 초대교회 성도 몇몇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보이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찾아보죠. 목사님이 그냥 혼자 하는 소리인 줄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7절. 자, 15장 7절 정확하지만 6절부터 보면 더 분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자기를 표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충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도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 약 30만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30만의 인구 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1000명도 안 돼요. 29만 9천 명이 많습니까? 아니면 1000명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도한 사람은 1000명에 불과합니다. 소수의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깨닫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독려하기 위하여 야고보 사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그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게 야고보서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도 서론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할 때에 이 서론, 역사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어디까지 설명했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있는데 사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누가 썼든지 간에 그들은 역사의 실존 인물이었고 그리고 왜 그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는 내용들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처음 시작부터 능력의 종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처음 시작부터 마국간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이면서도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섬기러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이용해서 복음을 오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처럼 하나의 덤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교회를 나온다면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삶의 편안과 안일함을 주기 위하여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존재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편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의미 있는 신앙생활과 가치 있는 신앙생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새해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이너리티지만 메이저리티에 당당하게 대항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규모는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감당치 못하는 자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